우리 뻘컵 교리 강의 222번째 시간입니다. 222번째 예수님의 그 심판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퀴즈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구절을 가지고 약한 삶과 강한 삶이라는 그런 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었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43절의 전반부 앞부분이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오늘은 또한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43절의 뒷부분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도대체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 때 그 강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강함이 이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기의 강력함을 드러내기에 몰입하는 삶일 뿐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자기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더 강하다는 표현으로 호랑이의 문신을 한다거나 흉악함의 상징인 심지어는 그 마귀의 형상을 각인하는 예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은 지극히 타락하고 죄악 상태에서는 당연한 상황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에서 그 내면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 세 번째 유혹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물론 나머지 두 가지 유혹 다시 말해 도리떡이 되게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런 나머지 두 가지의 그 유혹도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세 번째 유혹,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유혹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을 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강한 욕심, 그 야망을 의미하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에서 남보다 더 강력해야만 하고 더 웅장하고 웅대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내용의 유혹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사파에 대한 그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는 장신대 그 교수 목사님의 그 내용 안에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택명 씨는 성남시장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됐어요. 그런데 뭐 그가 변호사랍시고 여기 변호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이제 그 반대쪽에 다른 쪽 이택명 그 당시에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석기 국회의원이죠.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가지고 통진당에 이석기가 있었는데 이석기라는 사람이 그 검찰 공안당국에 그 간첩죄로 체포가 됐죠. 왜? 간첩죄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들이 2013년도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2013년도인가 청주인가요? 청주인가 어디 꼭 이런 데는 뭐 교회도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꼭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해요. 뭐 정의사제구현단인가 뭐 정의구현 사제단인지 뭐 정의사제구현단인지 뭐 정의사제구현단이 맞나? 정의구현 사제단,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단체가 신부들이 아주 상당히 그 좌파적인 그 CCC의 핵심이 천주교죠. CCC의 핵심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우리나라 교회도 많이 거기 가입이 되어 있죠. 우리 교단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입했다는 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가입을 안 한 때 기억밖에 없어서 그 뒤에 가입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쩐지 저희 백석교단은 가입했는지 어쩐지는 저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그 청주에 있는 어떤 천주교의 어떤 하나의 그 교실을 빌려 가지고 130명이 모였답니다. 130명이 모여 가지고 뭘 했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혁명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무슨 뭐 압력 밥솥으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제 권총을 만드는 법을 거기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한 그 세미나를 했다는데 그 중에 수괴가 누구냐? 그 중에 제일 대장이 누구냐? 이석기였습니다. 이석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중에 13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녹음을 했나 봐요. 핸드폰으로. 참 잘했지. 예.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좌우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공안당국, 검찰당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첩보가 들어와서 그런 어떤 간첩 모의 혐의, 국가 전복, 반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민중 봉기를 해서 누구누구는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는 어디 뭐 방송국, 누구누구는 뭐 어디 팥줄서 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라. 뭐 이런 어떤 지침을 하다라는 그런 세미나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간첩죄로 밝혀져서 간첩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전에 가석방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가석방을 시키는지 몰라. 우리나라의 좌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2013년 정도 그때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지하에 있어가지고 나 좌파 아니야 막 숨기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 이석기 사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조땡 전 법무장관도 그 청문회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2013년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사파들이 이제 자기 정체를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통진당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기관에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혁당 사건도 있다고 그 비슷한 민혁당이라고 하는 민혁당이 뭐 한 누구라고 하던데 이름은 자세히 저는 거기에 소속이 안 됐어가지고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다 알더라고요. 한 뭐라고 하는 그 좌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동아리에 그 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9년도인가에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답니다. 참 대단해 그 사람들은.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그 북한의 실정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속으로 생각을 야 이게 우리가 속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막 이 혁명을 하고 그러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그러면 온 백성이 다 잘 살 것만 같고 온 백성이 다 평등할 것만 같고 아주 그냥 유토피아 같이 나라에서 모든 백성을 다 살려주니까 다 먹여주니까 집도 100% 다 나눠주지 뭐 직장도 다 100% 제공해주지 뭐 세금 안 내지. 근데 우리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네 집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죠? 돈을 안 보태주잖아요. 뭐 빌려주는 거 좀 말고 나라에서 집을 제공을 안 하잖아요. 네가 돈 있으면 큰 집 사고 돈 없으면 찌그러지는 초가집 사고. 그리고 또 네가 능력 있으면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 가고. 능력이 없으면 아주 개뿔이나 아주 그냥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그렇게 일을 해도 몇 푼 못 받고 말이죠. 그런 어떤 차등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 세금은 내야 돼 또.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세금이 없어. 그래서 이 전 문땡인 정부에서 5가지 국정 자기 대통령 철학을 발표했는데 세 번째가 그거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세 번째가 뭐요?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를 제창한 게 문땡인 지난 정부의
뭐라 그럴까, 국정 과제였어요. 그게 뭘까요?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 먹을 것 주고, 월급 주고, 직장도 마련해 주고, 집도 주고, 얼마나 좋아. 내 삶을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그게 뭐요? 사회주의야. 그게 공산주의야. 근데 그걸 몰라. 너무 좋은 말로 다 위장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80%의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도 처음에 딱 문땡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그때 인기도가 어떻게 했죠? 80%막 80 몇 프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참 잘 뽑긴 대통령 잘 뽑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예. 너무 좋은 말만 하니까. 이게, 예, 공산주의의 아주 현란한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막,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엉뚱한 대로, 하나님과 전혀 반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혹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이등명 씨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는데 그 뭐라고 하는 회장이 그 대학생 학생 회장이 북한을 가서 보니까 이거 아주 개판이거든요. 세계에서 뭐 제일 뒤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가난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우리가 속았다. 사회주의에 속았고 그들의 어떤 통일 전선 뭐 전략 전술인지 전술 전략인지 이것에 속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전국의 민혁당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그 사람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민혁당을 해체하겠다. 그래서 다 해체하고 니네들 이렇게 공산주의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조직이 그 지역의 조직이 그걸 그 해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만 살아남았어요. 그 조직이 뭐냐? 성남의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민혁당의 한 뿌리예요. 그들이 세운 조직이 바로 통진당이에요. 통진당이 해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성남시장 후보를 냈어요. 여자 뭔 땡인가 뭐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등명 씨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등명 씨가 그때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동부연합에 있는 사람들의 하도 그들이 아주 그냥 말썽이 많으니까 이 변호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연합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후보 여자를 사퇴를 시키고 우리 후보가 이땡명이를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성남시장에 두 번째 도전해가지고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하고 두 번째 당선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길다.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땡명이는 자기는 돈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이권을 누가 갖느냐면 그 동부연합에서 가져가도록 모든 그 관리를 다 했더라고. 이등명을 지금 털어도 쉽게 말하면 뭐 400 몇 번을 검찰에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압수를 하고 막 그래도 뭐 나온 게 없잖아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는 돈을 안 가져. 근데 그 죄에 있는 그들이 돈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성남시 그 조그마한 요만한 것에다가 이제는 뭐야 경기도를 관장을 하는 도지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엄청난 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 사건 속에서 뭐 천화동이 1호니 7호니 1월 1, 2, 3, 4, 5, 6, 7 해갖고 그 주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 3호인가 4호인가가 그랬대. 1억 몇 천만 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대장동에.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을까? 1억 4천만 원인가 1억 5천만 원인가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대장동 8천억을 벌어갔답니다. 그게 돈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혁명 자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혁명 자금이 되려고. 그게 지금 800억도 아니고요. 8천억을 벌어갔어요. 그 돈을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뭐 김만배가 어떻고 뭐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요? 이땡명인데, 이땡명이가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들이 다 뭐요? 자우장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띵거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깜짝 놀랐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 야,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물질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예수님의 구세 사역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은 뭘 하라고 그래? 나에게만 협조만 해주면, 내게 절만 해주면 내가 너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떡을 주고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게.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네가 먹는 것, 네가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바로 좌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 사업이 바로 성남시를 통해서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마련한 거예요. 이 돈이 언제 풀릴까? 어디서 나올까? 어디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 내년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에 풀려 그 8천억 1조에 가까운 돈이 풀려질 것이다. 내년이 언제? 내년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총선. 그래서 지금 뭐요? 민땡당에서 200석 해야 된다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들은 뭐요? 남보다 더 강력해야만 하고 더 웅장해야 되고 더 웅대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장악하는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능력, 엄청나게 큰 실력,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압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그냥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그걸 제가 그저께인가 지금 그 동영상을 들었는데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구나. 가장 남보다 강력해야만 하고 남보다 더 웅장하고 웅대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마귀의 세상을 장악하는 힘, 거기에 세상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별명도 하나 지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어제 밤부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기신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마귀는 아주 우리를 완전히 입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삼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죽는데 입 안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삼키지를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만큼 우리는 위기에 지금 빠질 그런 상황이에요.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요. 백척간두라고 그러잖아요. 내년 4월 총선이 그만큼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지금 내년 4월에 자유진영에서 이길 길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수가 200명으로 민땡당이 200석을 얻는다. 그럼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지금 3년 남았는데 2년 지나고 3년 남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엊그저께 지난주간이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위해서 1600억인가 1600 얼마 해가고 1700억이 안 되는 돈을 예산을 국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싹 깎아버렸잖아요.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문땡이 씨가 주장했던 이게 태양력 발전 여기에 대해서 4천억을 추가를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 멋대로잖아요. 지금 민땡당 대통령이 하는 일 모든 걸 다 반대하잖아요. 모든 걸 다 거부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데 남보다 더 강력해야만 하고 더 웅장하고 더 웅대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귀의 이 엄청난 괴계가
인간을 휩쓸고 마지막 세상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서로 간에 누가 더 강한가를 시험하는 경쟁 또는 분쟁 속에서 자라가는 인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들 네가 나보다 더 세냐? 그리고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뤄볼까라는 등등의 말로 인해 주먹 다짐이 오고 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한 오로지 상대를 누르고 자기의 강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상, 그런 생태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지구상의 나라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상황, 그것도 정치권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그냥 적나라하게 이러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 원고를 쓸 때 한 3, 4개월 전에 상황에서 제가 이 글을 썼지만 만약에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 원고를 썼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를 했을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어쨌든 상대의 잘못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부풀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식으로 큰 소리로 세상에 떠들어댑니다. 지금 민땡당 하는 짓들이 전부 그것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뭐 어떻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지금 모든 것 그냥 막 난리 법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땡웅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에서 잘린 사람이 있었죠. 며칠 전에 잘렸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그래서 암컷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난리 법석이요, 지금. 그래도 사과 한마디 않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해? 사과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 속에 없어요. 그들의 사전 속에는 이 반성, 사과 이런 게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거짓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정도예요. 진리예요. 거짓말이 진리예요. 이른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절대로 수그러지지 않고 있자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더군다나 죄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 모든 범죄의 상황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자기는 오로지 거룩하고 청결하며 오로지 국민의 유익과 편리만을 도모하는 행정가이고 정치가라는 사실을 외치고 목소리를 높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고 포악하여 말로 형언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추악함이 그 몸뚱이를 감싸고 있음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민땡당의 대표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땡명 씨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향한 우혹을 우리는 대백정 게이트라고 합니다. 대백정은 뭐요?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이 세 가지 사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이권들, 그 이권들을 누가 가져갔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동부연합,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 아로 조직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 강의를 하신 그분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서 뭐 16년을 있다 왔으니까 거기서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근데 저는 아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혁명 사상가들이라는 뜻인가 뭐 그렇다요. 혁명주의자들인가 막 그랬대요. 아로들이 이 엄청난 이권들을 그 많은 돈들을 챙겨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별칭을 붙인 상태인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아파트 건축 개발 사건, 정자동 공공호텔 이게 무슨 호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의혹들을 묶어서 이렇게 별칭합니다. 2023년 7월 현재 검찰이 조사가 진행 중이다. 7월 달이니까 벌써 4개월 전에 이 원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당군들의 최대의 추적이라고 외치던 그 사업들이 모조리 자신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욕심과 야망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짓의 전말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신대 그 교수 목사님의 말을 검찰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잘 안 들어요. 이거는 뭐 그 종교적인 어떠한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이다 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이고 어떠한 그 수사적인 사법적인 그런 내용만을 우리는 뭐 한다 그런 뜻인지 어쩐지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 이렇듯 특정하고 있는 이땡명 씨만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은 크든 작든 다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이러한 삶이 뭐예요? 죄악의 종이 된 인간의 습성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귀 유혹의 특성, 그 죄악의 종이 된 이런 특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이 그 결말로 그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8장만이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이 전제 8장의 기준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요. 로마서 8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주 귀한 그리고 은혜의 셈이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지만 저는 은혜의 셈이다 뭐라고 보기는 이 로마서 8장은 뭐요? 영의 장입니다. 영이 무엇인 줄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영의 장이에요. 이렇듯 세상의 생각은 아직 죄악이며 마귀의 유혹에 젖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습성과 생각에는 강한 매로 인해 그 생각의 강함으로 인해 세상을 장악하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일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이고 오히려 영원히 멸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삶은 절대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엄청 힘든 것이죠.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손으로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 서로가 목소리를 크게 막 높이고 저도 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도 결국 지고 싶지를 않아요. 막 화를 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질서를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왜 질서를 안 지키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막 그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오직 한 길만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제시된 본문의 말씀과 그 의미를 잘 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야. 이 말 도대체 오늘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바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숙제, 오늘 이 시간의 숙제입니다. 여기서 약한 것으로 심는다는 의미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고 세상의 삶, 곧 마귀가 예수님과 세상을 유혹한 바로 이 유혹인 천하만국의 모든 군수와 그 영광으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약함 속에서라도 마귀의 이러한 천하만국의 군수와 영광이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주 없는 죄를 만들어라. 나봇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왕을 저주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라. 누구를 통해서? 아주 흉악한 사람, 비류, 성경에는 비류, 우리말로 하면 아주 깡패, 아주 약질적인 깡패 두 사람 한 물색해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아주 나봇이 이런 저주를 했다.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근데 그것을 장로와 마을의 귀인들에게 보냈는데 마을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2장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러한 인생들일 뿐이다. 인간들은.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심는다는 거, 이러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 악에 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강한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 이러한 권세와 영광으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양보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한 것으로 이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도대체 강한 어떤 심성, 강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제가 늘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간다, 이끌어간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간다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끌어간다, 관심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전도하면 되지. 그냥 막 매주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점심 나눠 먹고 오후에 예배하기 전에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여기 교회 근처 사거리로 길거리로 나가서 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하면은 마음이라도 기쁘잖아요. 목사님도 성도님도 야 이번 주도 전도했으니까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전도했으니까 하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성도가 안 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돼.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전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엄마랑 아빠랑 교회 가자 하고 어린애 손잡고 교회 가는 거가 똑같아요. 어린애의 입장에서. 난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는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그냥 따라 엄마 옆에 있고 싶고 아빠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야. 어린애들의 교회 출석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전도가 뭐냐?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도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변화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인함이 지금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없지만 지금 그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인천에 있을 때 진주문교회 할 때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래도 그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들과 함께. 의무적이죠. 마음에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전도한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양보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속에 올라와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돼.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것을 먹여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셔주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얼굴이 화끈화끈. 머리 위에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막 그렇게 잘못하고 막 윽박질고 막 이 못된 소리 하고 막 욕을 해도 나는 이렇게 막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진심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의 착한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모습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이 성령의 영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마태 4장 5절로 7절의 유혹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이것을 내게 주마 하고 하는 이러한 유혹의 삶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죄인들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비굴할 것만 같죠. 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뭐요?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주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거는 내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내가 큰 소리 치니까 쟤는 끔찍도 못하네. 기세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악이 없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악이 없으니까 선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현상으로 보면 저 사람 나에게 막 큰 소리 치는데 나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러시냐고 뭐 그러면 어떡해요. 찍소리도 못하네. 내가 이렇게 막 세게 나가니까 저 사람 찍소리도 못하네. 더 기세가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길을 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억압해야만 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죄인들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내가 비굴할 것만 같고 왕따를 당하는 굴종의 삶인 것만 같고 세상에서는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거림의 대상일 것으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듯 하나님의 요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일지라도 아직은 영성인으로 완성된 상황은 아니며 여전히 죄악으로 인한 죄인의 생각이며 삶을 살아갈 뿐인 이러한 신자 자신 스스로 그렇게 그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곧 하나님의 요구와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는 마귀의 너무도 혹독한 공격과 방해만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뭘 받아? 존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 너무 착해 하고 막 존경하고 그 사람 우러르고 그 사람이 어떤 본보기가 되고 권선징악 선의 어떠한 표상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래? 핍박을 받아. 방금 말씀드렸죠. 야, 저거 한마디 해도 뭐 찍소도 못하네. 그러면 더 상대방 기가 살아가지고 더 나를 억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보자 함께 막 기어오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자 하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 앉으려고 그러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신자가 그렇게 성령의 영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더 혹독하게 오히려 우리를 더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세상에서 나의 택감, 예수의 택감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훌륭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멸시와 무시 그리고 방해를 받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신우에 시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모임인 그 신우회에 제가 아까 그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 뭐 강의한 그 장신대 교수님의 그 영상을 올렸어요. 올려줬더니 그걸 보고 정말로 참 신자라면 나라와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나라가 지금 이 경각간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글이 달렸어요. 백 선생님, 여기는 순수한 공간이니까 정치적인 이러한 영상은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답글을 썼어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나라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나 보죠. 그렇다면 내가 내려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사파의 신앙, 주사파가 은근히 밀려 들어오는 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할게요. 신우회니까 일반 그런 거 카페가 아니거든요. 신우회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신우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주사파의 비밀을 강의했던 그 장신대 교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어느 날 뭔 이야기가 이메일이 안 나왔대요. 청년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 원목이 아니고 교육 목사였던 모양이죠. 청년의 교육 목사,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세상은 이 대기업들은 일반 서민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래가지고 지네들만 부자가 된다. 지네들만 대기업이 되고 지네들만 대재벌이 되고 우리는 노동력을 착취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력 착취에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내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면 너는 바보야. 왜 착취를 당해? 그건 죄야라고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기업을 다녔나 보죠. 고민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대기업에 가면 우리 교육 목사님의 말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데, 죄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표 내고 중소기업으로 옮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메일에. 그래서 그러면 대기업만 그러면 노동력 착취하고 중소기업은 노동력 착취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다 그만두고 자영업을 할까요? 그렇게 또 세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지금 좌우 분간을 못해요. 좌파 우파 공산주의니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한꺼번에 다 나눠 먹었다는 사도행전의 4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 다 공평하자. 그러니까 있는 놈 잡아다 뺏어다가 우리 나눠 먹자 해갖고 지금 삼성 그룹 앞에 지금 계속 데모하잖아요. 좌파들 노동력 착취한다. 그런 노동력 착취하는 그러한 대기업에 또 그 좌파들은 또 뭘 요구해요? 노동력 세습을 원해. 자기 아들도 그 회사에 들어가도록 그걸 인정해 달라고 또 이걸 또 요구한대요. 기가 막히죠. 참,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기업이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 나쁜 놈들 우리 근로 환경을 좀 고쳐줘라. 우리 오늘 요즘에 엊그저께 또 뉴스에 나왔대. 일주일에 7일인데 그 중에 지금 이틀 놀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노는데 이제는 그래서 주 5일 근무인데 이제는 4일 근무하자. 3일을 쉬자.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력을 그렇게 착취하지 말고, 그래서 52시간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 지난 정부 때 52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52시간. 8시간씩 하면 58은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 6일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68은 48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야근을 좀 몇 시간 하면은 야근을 4시간만 거기를 하래. 그래서 52시간. 최대로 52시간 이상은 노동을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게 지난 정부의 문땡인 정부 때 있었던 노동 계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69시간으로 좀 올리자. 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를 그냥 일만 하다가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퇴직하면 내 아들을 자연 승계를 해서 내 자리를 승계해서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도록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지금 또 난리야. 기가 막히죠. 그렇게 죽을 일자리면 죽도록 고생하는 일자리면 왜 내 아들을 거기다가 보낼라. 나를 승계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왜 얻게 하려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도 그래요. 네.
이렇듯 세상의 삶, 그 죄악으로 인할 뿐인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와 그 의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 그 신자는 늘 세상으로부터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걸 견뎌내는 게 순교예요.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린 생활 순교예요. 이 생활 순교의 표본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나머지 11명,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명, 마띠아를 대신해서 나머지는 다 생명의 순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나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뭐요? 죽을 때까지, 자기 천수를 다 누리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엄청난 고통의 삶 속에서라도 진리를 지켰던, 이걸 뭐라고 그런다? 생활 순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순교에 자신감이 붙어야 돼.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 속에, 마음 속에 있어져야 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줘야만 해. 그래야 생활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짐승에게 한 번은 먹힐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위태로워. 하나님, 이 나라가 짐승에게 한 번은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막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아주 이 마귀 아가리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씹히지 않고 구해내셔. 마치 다윗이 물매 하나를 가지고 사자의 입속에서, 그리고 곰의 입속에서 양을 구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짐승에게 한 번은 휩쓸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이것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99%는 사단이 이기고 있어요. 이게 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99%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1%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진면목이라는 실체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즉 세상과 세상 법칙의 삶인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세상의 견해와 안목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뭐요? 약한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대항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걸어오는 싸움에 내가 반격하지 않으니까 나는 꼭 기가 죽어있는,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 같은, 천치 같은 그런 약한 삶이요. 피해와 압박만을 받는 삶이라고 여겨질 것이나 실상은 그것이 뭐요?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삶입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안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참아내는, 이기는 능력, 이기는 은혜를 얻는 자만 이것을 이행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인이지만,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너 얼마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니? 네가 돈이 없어서 얼마나 내가 궁핍하니? 너의 환난과 너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 아니냐? 근데 저 이 말씀을 많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믿고는 싶어요. 왜?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 궁핍을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네가 제일 부자야 라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부자로 느껴지질 않아요. 진리에 아직은 확실한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쩐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마귀가 유혹한 그 유혹으로만 온통 사랑할 뿐인 온 세상,
그리고 전 인류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의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거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살게 돼. 세상을 찾지 마.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그 이권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죽는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약한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찌질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그런 바보나 멍청이, 전라도 말로 하면 이 쪼다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런 믿음,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의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 성장에 더 각별하게 더 넘치도록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인지, 아버지, 우리는 이런 연약한 삶을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여잡고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많은 사람을 내 무릎 아래,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욕망과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준 유혹일 뿐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그러한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없어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런 모든 권세와 영광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